비행기를 타게 되면 승무원이 항공기 안전에 관한 안내 방송과 함께 안전벨트 사용법, 그리고 비상시에 대처할 방법에 대해서 직접 시범을 보이고 요즘에는 또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어른이 먼저 쓰고 난 뒤에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쓸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린아이나 이 노약자가 쓸 수 있도록 먼저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자신이 산소 부족으로 숨을 쉬지 못하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하고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섬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건강해야지 자녀를 보호하듯이 마찬가지로 교회 리더들이 건강해야 그 영혼들을 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갖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느냐? 그 출발은요, 성도들 각자가 건강한 신앙의 그 초석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건강하고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가 먼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먼저 내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잘 먹고 소화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소화시키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찬의 라이프예요. 이를 위해서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열심을 내다가 보면은요, 신앙생활이요 쉽게 지치고,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열심을 내다가 보면 어느 정도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지나다가 보면은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나름대로의 열심을 내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차고 넘쳐서 흘러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요, 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외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쉐마 이스라엘, 쉐마 교육이에요. 우리말로는 들으라.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냅니다. 이 모세는 이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에서 인도했고 이제는 120세가 되었어요.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정복을 이제 시작하기 위하여 준비된 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요, 전쟁을 치러야 됐다는 거예요. 그곳에는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는 똑같은 고민이며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편안하고 풍요롭고 넉넉하지만 끊임없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전투예요.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날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어떻게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투에 승리했을 때 어떤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굴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지만 그 놀라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몇 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근데 본문의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행하라, 행하라.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또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러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서 지키고 행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 없는 행위는 위선이고 외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걷다가 실패하고 다시 물고기 잡고 있던 그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딱 한 가지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한테 해서 참 죄송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혹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뭐 지식이나 뭐 교리의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 관계는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있느냐,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나요? 예수님께서 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가정에서도 부모님 사랑하면은요, 우리는 부모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뭐 부탁을 하면 막 들어주잖아요. 물론 이 나쁜 짓을 하겠다고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안 들어주죠. 왜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명보다 사랑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점검하고 사명보다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혼 구원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가, 맡겨주신 사명 참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맡겨주신 영혼을 돌보면서 섬기면서 사명을 또 감당하고 있는가, 그게 점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고 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걸 점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내가 친밀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예배 시간에도 나타나야 되고요, 봉사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야 되고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도 나타나야 되고,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반응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온 마음 다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첫 번째 언약은요, 돌판에 새긴 언약이에요. 근데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은요,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기서 생각은 지적인 영역인 그 부분만이 아니라 정서와 의를 주관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판에 새긴 그 언약은요, 외형적인 것이라면 그 마음에 새긴 언약은요, 내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언약이 뭐냐? 마음에 새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6절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내 마음 위에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위에 머물게 하라.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위에 머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위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마치 햇빛이 나를 비추는 것처럼 내가 그 말씀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은요, 뭔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가나안 7족속은 이스라엘보다 강한 철병거를 갖고 있고 이 강한 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열을 막 가다듬어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투를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왜 그렇죠?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백전백패예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듯이 말씀이 우리의 입에 머물고 마음에 새겨지면 여러분과 저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영적인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앞두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묵상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가.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요, 읊조리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뜻을 의미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으르렁거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요, 편안하게 앉아서 막 졸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하듯이 지금 싸워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하루라도 먹지 아니하면 내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말씀을 대하는 제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 목회하면서요, 성도님들을 이렇게 뵈면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받아들이는 것의 차이가 엄청난 거 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으로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기 생각과 가치관에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지면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고 행하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하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은요, 은혜는 받았지만 그때뿐이고 금방 잊어버리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옥토에 밭이 되어서 듣는 것과 이 돌짝밭에 마음으로 듣는 것과는요,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께서는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어느 곳에서든지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즉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어느 한 부분도 우리의 신앙과 연관되지 않은 부분이 없더라고요. 교회에서만 신앙과 연관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자는 것,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친구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우리의 그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방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하죠. 기도 제목 무엇인가요? 그러면 꼭 빠뜨리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그건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요. 근데요, 이 기도 제목과 행동이 다를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고 성공이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고 출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믿음에 대하여 자랑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에 대하여 더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저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이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8절 말씀 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에 매어, 늘 보라는 거예요.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을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어요? 오늘날 정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요, 우리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들은요, 세상 정보에 막 파묻혀서 하는 거예요. 홍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식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정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가정에서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육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 자녀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되게 이 부모님들이 생각하기를 자신의 그 자녀들은 문제가 없는데 친구 잘못 만나서
누구를 잘못 만나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요, 자녀들은, 또 다음 세대들은 부모가, 그리고 기존 세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헌금 생활하는지, 어떻게 봉사하고 충성하는지를 보면서 부모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저도 천국에 4년 반 전에 가신 저희 아버지의 성격을 많이 닮아 있어요. 또 저희 어머니의 그 신앙을요, 참 많이 제가 닮고 지금도 닮아가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호흡까지도 닮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교회에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책임을 다했다 생각하시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늘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언어나 그리고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특별하게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그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구순이신데 한국에서 제가 이제 그 주말을 빼놓고는 거의 주중에 한 4시부터 5시 사이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시간도 이제 8시, 9시 정도 되니까 전화하기가 이제 편안하시죠. 근데 이제 전화를 하면서 항상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신이 경험했던 그 신앙의 체험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유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신 걸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수백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새롭더라고요. 권사님인 어머니가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의 간증을 나누는데 저는요, 그게 새롭고, 저 어머니가 계시니까 바로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자녀들과 손주들과 부지런하게 보내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미래의 고민을 위해서 때로는 자녀들과 말다툼하는 시간으로 부지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과 함께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 이건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한참을 방황했잖아요. 근데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어도 가르쳐야 되고, 그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기도하면 될 것이다. 물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 간증을 나누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40 넘었어요, 50 넘었어요. 그래도 가르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잔소리같이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잔소리가요, 언젠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로 지속적으로 서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을 갖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가르침인데, 그것이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삶으로 가르치라. 우리는
이 가정에서 막 인터넷 하는 부모, 막 요리하는 엄마, 열심히 일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성경 읽는 부모의 모습,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더 힘썼다면 이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러므로 하나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말씀이 차고 넘쳐서, 은혜가 차고 넘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